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아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적인 본능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래오래 산 사람들의 삶이 쭉 나오는데, 또 보면 누구는 몇 세에 아들을 낳았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까지 살다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산다는 것이 몇백 년을 살아도 이렇게 아기 낳고 키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나이가 먹고 그러면 죽는다. 이것이 인생의 삶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적인 은혜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일단 살아있어야만이 사람은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소망이 있거든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살아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낫다라고 했어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또 그 소망이 과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오히려 절망이 더 생길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더 낫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1장 7절에서도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빛이 아름답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주로 빛이라 하면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빛은 생명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있었다, 그는 바로 생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해를 본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단순히 빛나는 햇빛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해를 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시적으로. 그래서 이 해를 보고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즐거운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그냥 11장 7절에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 히브리어의 원문의 마토크라는 말은 바로 달콤하다, 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들은 Light is sweet, 빛은 달콤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달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극심한 우울증 환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나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과 더불어 첫째로 성도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보면 성도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도
세상 사람과 달리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만약에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육체 가운데 성도가 산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육체의 삶이 무슨 갑자기 바뀐다거나 무슨 없어진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의 진액을 먹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그분께 붙어서 사는 가지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를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진액을 먹고 살다가 그분과 함께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편히 살다가 죽는 것 아니라 그랬잖아요. 단순히 잘 먹고 살다가 언제 부르든지 가버리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는 부활하셨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죽으면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세세토록 영원히 살 존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한되고 유한하고 제약된 그러한 삶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때문에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아요.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조절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옛날에는 그냥 했어요. 내게 좋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때로 힘든 것도 옛날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내가 거기에 붙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몸은 내 몸 같은데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살고 죽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우리는 그의 붙임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 삶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이제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0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기서 뒤에 유익하다는 말 또 한 번 나옵니다. 앞에서 유익하다는 말은 개인, 영어라고 개인, 얻는단 말입니다. 획득한다, 얻을 게 있다는 거죠. 죽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우리는 사는 것이 주님과 사는 거기 때문에 죽는 것도 우리는 헛된 게 아니라 얻는 게 있다, 획득하는 게 있다, 어떤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야 것 자체가 주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들은 뭐라 하냐면 to live is 그리스도.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이다. 성도의 삶 자체는 주님의 삶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의 삶이다 나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이제 내 가지다. 나는 너의 줄기야. 그러니 내 진영을 먹고 살게 돼 있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했다는 말이죠. 네. 반대로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반대로 주님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삶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은 약해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힘이 내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어떤 삶도 내가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자족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미리 이것을 말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이라는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다. 네, 생명의 능력이다.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네, 생명의 능력이다. 그분이 내 생명의 원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진영을 먹고 살아요. 그분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우리는 강하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게 초라한 자도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의 삶에 붙들린 자고 이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삶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라. 에베소 4장 22절 24절. 그것은 영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의 기뻐하심,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아예 못 박은 자들이다. 갈라디아 2장 24절에 있어요.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들과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그걸 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인들의 성도의 삶은 뭐냐? 누군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본문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땅에 살려두시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는 거죠. 내가 육신의 몸으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나가는 겁니다.
더 유익하다는 것은 앞에서는 유익하다는 말이 개인, 얻는다, 획득한다, 어떤 열매를 말했지만 여기서 더 유익하다는 말은 more necessary. necessary라는 말은 뭐냐면은 더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다. necessary.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어서는 안 되고 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마저도 몸을 입으신 분이고 이 땅에 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게 유익이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신 거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라 오늘 이 땅에 성도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주님은 몸을 입으신 보혜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어디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보혜사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은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자라고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마지막 그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네가 마가를 데려오느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 이게 살아있다는 보람이고 사는 이유입니다. 필요한 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뭔가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살게 하신 거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당히 나빴던 사람에서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붙들리면 종은 끝장을 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거기에 도움을 요청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오네시몬을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그 보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빚진 자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를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한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히려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복이란 말은 원 헬라어 뜻은 내 심장, 내 내장이다 그 말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마치 심장과 같이 내장과 같이 꼭 필요한 사명이 남아있다면 나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아멘. 모세가 인생 80에 10편 90편을 지을 때 인생이 70이고 강건함은 80이다. 나는 80을 살았으니 내 인생 끝났지 않았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120세까지 하나님 앞에 큰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끝에 보면은 실제로 보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너무나 건강을 주셔가지고 그가 죽을 때에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율법의 지도자인 모세는 끝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땅을 끝난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기력이 있고 눈이 밝아도 주님이 다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11월 1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고 많아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살게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가 택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내가 택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22절에 그랬습니다.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일일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기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자가 바로 주님이란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의 성도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나도 내 삶을 뭔데 못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더 이렇게 하시려는지 아니면 오라고 소원을 하려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독이 영화배우도 마찬가지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뛰고 있는 선수를 불러들이는 것도 감독이고 앉아있는 사람을 다시 보내는 것도 감독입니다. 이게 감독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예요. 특별히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관자예요.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 특히 성도가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는 주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때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운명이지 뭐. 이거 어쩔 수 없지, 운명이지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명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31편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 그래서 수많은 위기를 그냥 30세까지 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왕을 40년을 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네. 욥기 12장 10절에 욥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생명이 낫지 않는 병으로 말이며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필요로 하니까 나중에는 깨끗하게 치료하시잖아요. 두 배를 살게 하시잖아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특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 다 했는지 남아있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암담한 인생이라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아도 배불리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장래를 모르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니까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마태복음 1장 14절에 주님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면 주님이 소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건 자포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든든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우리는 모릅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길을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자기 길을 어찌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길도 모르는 거예요. 재앙이 언제 올지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이 오면 그들이 그에게 걸리느니라. 인생도 재앙이 오면은 언제든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장래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일이 언제 성취될지도 몰라요. 전도서 11장 5절 6절에 만사를 형통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 손을 절대 놓지 말고 거두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장래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절대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일 끝날 것 같아도 손 놓지 말자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거나 불안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원뜻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을 위해서 일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한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좋은 일로 선한 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그분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게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실제로는 훨씬 더 좋은 거야. 23절에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구나. 사실 성도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니까 그러지 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구나. 너희들에게 내 삶이 유익하다면 나는 주님 너를 더 남겨두실지 어쩔지 나는 모르겠다. 왜? 내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지 않냐? 그거예요. 이건 뭐냐면 빌립보서는 첫 번째 감옥에 62년에 갇혔을 때 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 필요했나 봐요. 5년 후에 67년에 두 번째 감옥에 갇힌 뒤에 그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살고 더 살고 안 살고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살려두신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졌다. 난 할 일 다 했다. 피곤해 헛소 살아야 된다.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벌써 관저하지 부업이 그리고 떠날 계약이 갖고 왔구나. 주님 나라고 그래. 너 수고했어. 너를 통해서 할 일 다 했다. 라고 보면 확실히 왔기 때문에 사도가 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실 날이 다 왔다고 공유한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멸류관이 있다. 이 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죽어도 얻는 게 있다는 앞에 21절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얻는 게 바로 하늘 상급과 영광이기 때문에 이걸 얻기 때문에 저는 그는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내가 너무 심한 고생을 해서 심해 지나도록 고생을 해서 살성도 끊어지고 산성을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 못한 상황이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그 때문에 실제로 속마음은 솔직히 지금 이 세상 정리하고 주님께 같이 사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냐면 삶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 유익한 자, 필요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바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난 더 살고 싶어요. 나는 10년, 50년 더 살고 싶어요. 아멘. 그런 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막연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정당한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로 세상에 필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 목적이 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살고 싶을수록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는 말은 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물론 더 살고 싶지만 이 땅에서 왜 천국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주님이 오라야 가는 겁니다. 아무 데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주님의 성안이 주님이 적당할 때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진리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보통 사람들도요, 우리가 요즘에 IMF 때문에 IMF란다.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힘드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를 하면서 그래 이 땅에서 이제 고생했어. 천국에 가면 이제 편히 살아. 천국에 가면 고생 없으니까 편히 살아. 이런 말들로 위로를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자만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있는 자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의 흡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 단순한 말로 우리 위로받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흡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막연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내 상상이 아니에요. 내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구약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사야 35장과 11장이 잠깐 뒤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그리로 행한다라고 그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들만이 노래하며 영영하니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사야도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어느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산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샥 나타났어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외치기를,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초막 셋이라도 임시천막도 좋습니다. 이곳에 살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까지 상이 있게 내려가라고 주님이 항상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세상에 할 일이 많아 나를 가라고 주님이 명하시는구나. 나만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되게 때로 힘들 때도 있고 안 나는 것도 많고 슬픈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유익이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겁니다. 왜?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나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을 최고의 소망으로 늘 삼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지만 이것은 천국을 우리는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본능적인 바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뭔가 유익이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의 부활과 영생이 땅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